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전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시리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예, 앉아주시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주로 문서나 서류에다가 보통 도장을 찍지 않고 사인을 합니다. 한국에서도 요즘에는 사인을 많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에서는 도장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달에 한국에 가서 인감 도장을 다시 새로 동에 신고를 하고 새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보통 교회나 단체도 사인을 하기도 하지만 되게 관인이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도장을 사용합니다. 저도 저희 교회 임명장이라든가 출입장을 발급할 때마다 제가 나름대로 그 도장하고 비슷한 모양으로 이미지를 디자인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표시를 하곤 합니다. 제가 한번 샘플로 저희 교회에서 발급했던 그 임명장, 수료장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유승희 집사님 돌아가셨지만 그때 오셔서 성경 공부 마치고 그때 수료장하고 임명장을 동시에 이렇게 발급한 적이 있었는데 아래에 보시면 제 이름하고 사인이 있고 그 밑에 도장 같은 저런 그 이미지를 저렇게 표시를 했었습니다. 자세하게 오른쪽에다 다시 표시를 했는데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게 확대해서 저렇게 나타낸 겁니다. 잘 내용을 보시면 맨 위에는 어떤 글자가 들어 있습니까? FKBC 켈러, First Korean Baptist Church of Keller의 약자. 저희 교회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중간에는 십자가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십자가를 넣었고 맨 아래쪽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세 개의 단어를 이렇게 새겨놓았습니다. 제가 저렇게 새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보통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잠깐 스크린 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에 저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로 저 말씀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개의 단어를 뽑아가지고 저희 교회에 일종의 도장과 같은 저 이미지 파일에다가 새겨 놓았습니다. 제가 교회 이 도장과 같은 저런 이미지를 만들면서 어떠한 단어를 새겨 놓을까. 물론 교회 이름은 당연히 들어가고 십자가 들어가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일까? 가장 본질적이고 우리가 평생도록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면서 늘 간직해야 될 이 가장 중요한 품성, 가장 중요한 덕목을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았더니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그 단어를 저 도장처럼 새겨진 저 모양 안에다가 새겨놓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도 고린도전서 13장과 아주 비슷한 구절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었던 본문 중에서 특별히 골로새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뿐만 아니라 바로 이 골로새서 1장 4절과 5절에도 똑같은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개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구절하고 방금 읽으신 골로새서 여기에 나와 있는 구절하고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었던 것 같습니까? 혹시 발견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순서로 되어 있었고 방금 읽으신 골로새서에서는 믿음, 그 다음에 사랑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소망 이렇게 순서가 약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믿음, 사랑, 소망은 시간의 순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믿음은 과거와 관련이 있고 사랑은 현재와 관련이 있고 소망은 당연히 미래하고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 어떤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오늘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 적어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경우로 예를 든다면 우리의 믿음은 과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으신 골로새서 1장 4절 보시면 믿음 앞에 제가 밑줄로 금을 그어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바로 믿음으로 출발이 되는데 바로 2000년 전 과거에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출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실은 믿음이 없어도 자신들의 여러 가지 이웃들을 정말 궁유를 베풀고 또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릅니까? 결코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최소한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부르는 말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인도의 정치가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마하트마 간디를 아실 것입니다. 이 마하트마 간디는 예수님을 존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아했고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아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간디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간디의 종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간디는 힌두교인이었습니다. 소를 섬기는 힌두교를 믿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간디는 예수님을 존경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주 좋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을 내가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통해서만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열심히 사람을 섬기고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람은 곧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정말 아주 특별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골로새서를 통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그 변화의 사건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 중에 혹시 은행이라든가 또 개인에게 돈을 빌려서 빚을 지고 정말 그 빚을 갚지 못해서 고통을 당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가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거의 한 20년 전쯤에 너무나 큰 돈을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남에게 빌려줬다가 그 받지 못해가지고 한 7년 동안 정말 고통을 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은행에 빚을 지게 되면 갚지 않게 되면 평생 나를 따라다닙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장에 조그만 돈이 들어가게 되면 즉시 통장에서 어떻게 그걸 아는지 금방 빼갑니다. 또 개인에게 돈을 빌릴 때는 보통 우리가 차용증을 써주기도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 이러한 각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갚아야 될 빚이 아주 크지 않다면 걱정이 되지 않겠지만 내가 평생을 벌어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큰 빚을 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들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한국은 어제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오늘의 미국에서 어린이날이 없지만 한국은 어제가
어린이날이었는데 부모가 자식 둘을 두고 있었는데 둘 다 해고가 되어서 돈을 벌지 못하는 가운데 5천만 원의 빚이 있었다고 합니다. 5천만 원이 뭐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평생을 모아도 갚을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어린이날인 어저께 두 명의 어린이인 자녀와 그 부모가 함께 차 안에서 아마 자살을 한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죽은 그러한 사건이 오늘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렇게 빚이라는 것은 한 가정을 무너뜨릴 정도로 엄청난 인간에게 큰 고통과 이런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상대방, 즉 채권자인 은행이나 어떤 개인이 내 빚과 관련된 모든 은행의 서류를 다 불태워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내가 차용증을 써주었는데 그 개인이 그 차용증을 다 찢어 없애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그 순간부터 빚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빚을 지었지만 빚을 갚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와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란 글씨로 표현해놨는데 바로 증서라는 단어입니다. 이 증서라는 단어, 뭐 다큐먼트 또는 뭐 문서류 이렇게 우리가 보통 부르는 단어인데 실제로 이 단어가 바울 당시에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은 빚을 질 때 차용증을 써서 줄 때 그 채용 문서를 그 당시 증서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은 노예가 없지만 옛날에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근데 노예들은 다 그 문서가 있었습니다. 노예 문서, 노비 문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노비 문서를 갖고 있는 한 그 노예는 해방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증서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차용증이라든가 또는 노비 문서를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차용증이라든가 노비 문서와 같은 증서를 불태워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간부터 나는 빚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고 노예 신분에서부터 나는 완전히 해방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이 증서는 어떤 종류의 문서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 다시 보시면 증서라는 단어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제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바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 그 증서에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증서는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법조문, 율법의 계명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바로 그 계명 중에서 우리에게 부담을 느끼게 하고 우리 영혼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러한 율법의 조문들을 적힌 증서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서 정말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는, 우리에게 공포심을 가져다주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성경 구절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우리가 신명기 특히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러한 법조문과 같은 계명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중에 이러한 항목, 법조문, 계명들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저주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성을 읽을 때마다 이러한 구절을 보실 때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는 나도 모르게 마음에 어떤 불안감을 갖게 되고 부담을 느끼게 되고 내 영혼이 이 말씀이 나를 오히려 더 겁나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저주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평소에 또 아무리 양심적이고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말씀을 읽게 되면 누구나 예외 없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빚을 지은 빚쟁이구나 이러한 느낌을 갖게 되고 또 우리가 율법을 읽을 때마다 나는 마치 노예처럼 율법의 노예가 되었고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을 늘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법조문에 기록된 증서를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완전히 없애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 오해하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법조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말씀은 성경 구절에서 완전히 삭제하고 성경의 내용에서 없앴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부담을 갖게 하고 불안하게 만든 이런 법조문 계명을 그 계명의 효력이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일부분이지만 우리에게 어떤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의 저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가 감격하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너무나 유명한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빈문서와도 같고 또 노비문서와도 같았던 그 율법 조문이 기록된 그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그 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저주나 또 정죄라는 것은 유죄 판결을 말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지 않게 되었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해방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믿을 때 나에게 발생하는 또 중요한 놀라운 사건이 하나 또 생깁니다. 바로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를 괴롭혔던, 우리를 저주했던 그 증서가 완전히 없어진 것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어떤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과거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장사되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는 옛날 율법의 조문들이 우리에게 저주했지만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율법을 무시해도 괜찮고 또 우리가 죄를 마음껏 져도 괜찮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처럼 죄를 사랑하거나 또 죄 짓는 것을 더 좋아하거나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옛사람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죄를 사랑하고 죄 짓기를 좋아하고 죄를 지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면서 죄의 노예로 살던 내가 죽어버리고 이제는 죄 짓는 것을 미워하고 또 죄를 싫어하고 또 이러한 새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새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제가 가끔가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즉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죄를 사랑하던 죄의 노예를 살던 우리 옛사람은 죽게 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이러한 새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두 가지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정죄하던 바로 빈문서와 노비문서와 같은 증서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없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과거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을 믿게 된 우리에게 생기는 변화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될 때 오늘 현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기독교인들에게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덕목인 믿음, 다음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다음 순서대로 오늘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아까 골로새서 1장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바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까? 성도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인도의 간디는 그가 비록 믿음은 없었지만 그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인도의 간디가 한 사랑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 사랑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도의 간디의 경우에는 자기 백성들이 영국의 식민지로 살면서 온갖 학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가난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인 연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연민이 더 강했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그가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사랑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도 불쌍한 사람을 보면 연민이 생기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사랑의 특징은 단순히 연민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그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는 그 반응으로서 우리는 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금 읽었던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어떤 사랑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헬라말로 아가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도 물론 부족하지만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우리 이웃들을, 우리 형제를 조건 없이 그리고 희생적인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의 사랑이 놀랍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를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때 이러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을 만큼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그 세 가지 덕목,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덕목인 믿음, 사랑, 소망 중에서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지금 믿음과 사랑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강하고 또 우리가 사랑을 많이 베풀며 산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또 사랑이 있어도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차라리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열심히 이 세상에 쾌락을 즐기며 사는 게 낫지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왜 우리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살겠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대개 사람들은 왜 실망하고 왜 낙심하고 왜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노력한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 사람들은 쉽게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밤낮 잠도 잘 자지 않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가난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갈 만한 의욕을 아마 상실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내가 가진 것을 열심히 나누고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내 진실을 몰라주고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준다면 우리는 실망하고 또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를 그 열매를 즉시 볼 수 없게 되면 쉽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절망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골로새서 1장 4절로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소망을 어떻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쌓아두는 소망이 아니라 어디에 쌓아둔다고 했습니까? 하늘에 쌓아두는 소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정말 눈에 띄는 열매를 당장에 내가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나의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고 하늘에 계속해서 지금 쌓이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때로 헌신하고 또 열심히 섬기고 나누면서 그 결과가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그 다음에 사랑, 이 소망,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사랑은 자기 자랑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의의를 주장할 수도 있게 됩니다. 또 소망이 없는 믿음과 사랑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망이 없는 믿음과 사랑은 허무함에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에도 강한 믿음이 있고 약한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과 소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사랑과 소망도 더 깊어지고 더 큰 그러한 사랑과 소망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보면서 너희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진 것에 대해서 칭찬을 했지만 그 이어서 사도 바울은 너희의 그러한 것들이 더 자라고 더 성장하기를 위해서 내가 날마다 간구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도 작지만 믿음을 갖고 있고 또 사랑을 갖고 있고 소망을 품고 있지만 더 자라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저희 모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균형 있게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칭찬받으시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게 되어 이제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오늘 현재 날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으로 드리는 헌신과 섬김과 나눔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게 된 믿음 또 사랑, 소망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해서
날마다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물질과 시간과 은사를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을 하늘의 소망을 품고 날마다 믿음과 사랑의 헌신과 섬김과 나눔을 베푸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